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어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림으로 그들에게 고하되 아까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이와 내 형제들이 자녀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냐. 다같이 그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는 사명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는 어떤 자가 사명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예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예배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의 사명, 또 각자가 주어진 어떤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지난주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잘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사명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하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오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체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사명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명자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잠언에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전하게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을 주시는 것은 그 꿈을 성취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요, 노숙자는 꿈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노숙자는. 근데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게 되면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이 꿈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문제에도 굴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한 13년의 인고의 세월을 파란만장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어도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고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요? 오늘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90년 전에 보면 미국의 한 소녀는 38센트를 가지고 월급을 받으며 호텔에 보이로 살았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방에 미국의 큰 호텔 사진을 붙여놓고 하나님, 제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기브온 신당의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을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함으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드디어 이 소녀는 15년 뒤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15년 뒤에 1949년 10월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극 대륙을 제외한 세계 각지에 250여 개 이르는 힐튼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세운 곤네트의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 힐튼 호텔이 바로 그렇게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아, 죄송해요. 텔레비를 안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서. 네. 드라마에 빠지면 옆에서 엄마 밥 줘. 그래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밖에서는 지금 대선을 위해서 지금 마이크로 시끄럽게 합니다. 거기에 여기 집중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릴 줄 믿습니다. 들리면 안 돼요. 마음 거기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꿈을 먹고 사는 소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비전, 드림. 그래서 꿈의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 행한다 했거든요.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냥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젊은 대학생들에게 전도합니다.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물으면 없어요. 그냥 야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저는 없어. 왜 공부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꿈을 주신 겁니다. 꿈. 그냥 꿈이 없으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단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아내 얻어서 그냥 돈 벌어 먹고 사는 거, 이것이 꿈이야. 그것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꿈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줄 알고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요, 꿈을 파는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거죠. 비전을 제시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뭐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내 안에 나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가진 것이 많았고 배운 것이 많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주 최고의 학문, 최고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나니까 그의 배운 것, 그의 가진 것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에게 소망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있지만 그가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성경의 13권을 쓰는 신학을 쓰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목교회는 꿈을 파는 교회. 꿈을 파는, 그래서 목사는 꿈을 전달해주는 설교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움받았고요. 17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의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는요,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의하여 소망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형통한 사람. 형통한 신앙.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 바로 요셉이 나와요. 그거 가르쳐 코람데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신전의식, 앞전자 신, 하나님의 신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12형제, 야곱에서 12형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을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보니까 형제들에게, 형들이여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연한 형들의 연한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너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꿈을 꿨습니다.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아버지마저도 그가 내가 어떻게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을 이제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 절에는 아버지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예요. 네. 12형제지만 배다른 형제라. 그리고 얼마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그러니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안에도요, 미움의 돌이 우리 안에 콕 박혀 있어. 원망의 돌이 박혀 있어. 혹시 여러분 안에 그 원망의 돌, 미움의 돌 때문에 혹시 마음 아파서 괴로워한 적 없습니까? 우리 안에 그 신장이나 쓸기인데 보면은 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이 큰 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잘한 돌이 있고, 그 돌이 박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는요, 그 미움의 돌이 없어요. 오늘 그 본문을,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형들한테 팔려서 죽임을 당한 위기 가운데 겨우 살아나서 애굽에서 팔려가는 그런 아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요셉이 어떻게 그런 13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전 의식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요, 요셉은 불의를 행하는 형들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자꾸 타협을 합니다. 불의와 타협을 해요.
오늘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야곱의 처, 빌하의 실바의 아들들로,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본 부인들의 몸종 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낳은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양을 치고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함께 같이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불구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고했다.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비양이 칠 때에 형들의 불의한 방법으로 치는 것을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요즘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네.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또 저가 기도 안 하면 뭐 하느라고 기도 안 해요. 맨날 집구석에 뭘 하느라고 기도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벌써 죄를 멀리 했습니다. 타협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죄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멀리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듬뿍 받으면 받을수록에 형들한테 더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창세기 37장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의하여 채색을 입혔다 하십니다. 그럴수록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합니다. 37장 4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더라. 요셉에게 막 나무랄까요? 야, 너 왜 그래? 너 왜 잘난 척하냐? 네, 미움의 돌이 박혀가지고 형들은 자기들의 과거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정직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받은 것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편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또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서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려고 하는 신앙. 결국 요셉은 이방인의 상인들에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미움당했어.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최초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탐심의 죄예요. 모든 죄의 근본이 탐심, 욕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단이 찾아와서 그것을 하게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결단코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찾아와서 선악과 열매를 먹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야. 거짓말이요. 거지의 아들신 사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하신 것을 형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으나 요셉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데 죄 있는데 타협하는 장소, 죄 짓는 곳에 절대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거절하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 앞에 제일 최고는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데 사명 감당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노예의 삶을 안 살았어요. 그가 창세기 39장 7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지금에 말하는 눈 윙크를 하다. 네. 여자가 남자에게 윙크하면 딱 하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휴 들어가면 탁 날아 떨어질 거야. 그래서 한번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자기 주인의 보디발 장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장 집안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보디발 장군 당신의 남편이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겼으니 나는 이것의 치료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당신은 남편의 아내인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오리까.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합니다. 근데 10절 보니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꿈을 꾸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주변에서 있는 모든 유혹들을 다 차단합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못하게 만들지, 예배 못드리게 만들지요, 기도가 못하게 만들지요. 네, 환경 때문에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형제들의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런다면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보디발 장군의 그 모든 식솔들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다고, 함께하는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배가 부를 때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 문제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성적인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돈이 많고 여유롭고 하면 그런 유혹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그렇게 모든 군사들은 나가서 적진에 나가서 전진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궁궐에서 여유롭게 있다가 여인네에 목욕하는 걸 보고 탐욕이 생겨서 그를 불러다가,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우리아의 아내 그 남편을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죄과를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그 일을 고하잖아요. 다윗 왕이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사람을 처음 어떻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침상이 절 때까지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요셉과 같이 거절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질 장소에 가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이 뭡니까? 바로 이런 이성적인 유혹입니다. 노아시대 때도 노아시대 때에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탄식하고 후회하고
물로 심판하게 이르게 되었고요. 소돔과 고모상도 얼마나 타락한 섬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절하고 꿈이 있는 백성들은 그런데 눈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명자는요, 이 꿈속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모든 섬기는 일 가운데는요, 이게 나의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걸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자꾸 그걸 유혹해서 넘어가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일대를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품에서부터 죄를 멀리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또 형제들한테 이런 왕따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노예도 괜찮은데 내가 또 왜 유혹을 받아야 됩니까? 그 유혹받아가지고 내가 거절했다고 그것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13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절대로 거기에 미움의 돌을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옥중의 사람들의 도움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속에서 유혹을 하다가 유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남편한테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함으로 그 증거가 바로 옷을 벗겼잖아요. 옷을 잡으니까 도망가니까 쓱 벗겨진 그 옷을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그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거짓말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이제는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14절에 보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옥에서도 요셉에게 형통함을 줍니다. 꿈을 꾸는 걸 갖다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우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위대한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요 환경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는가. 더군다나 우리 신앙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 말씀도 살려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죄를 내가 물리쳤는가에 대한 삶의 질,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술 맡은 관원 바로 왕의 옆에서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는 다시 복귀될 것이고 하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 꿈대로 하나는 복귀되고 술 맡은 관원은 복귀돼서 그래서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저녁에 다 얘기했는데 꿈을 꾸지 못하니까 그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이러이러 꿈을 맞춥니다.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의 왕대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옥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우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 전우 때문에 그가 바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그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었더라. 2년 동안을 그대로 있었던 거지. 2년 후에는 세월이 흘렀지만 인간의 도움을
전혀.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이제 술 맡은 간원이 들어가서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전갈이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2년 동안 어떻게 절주하게 되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옥중에서도 요셉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절망, 내가 아픔, 고통,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일이 없고 예수를 그렇게 기도해도 나에게 어떤 형통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요, 그때는 이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시작할 때예요.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는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증오심을 품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요, 형들이 바로가 꿈꾼 대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꿈이 뭔지 아십니까? 7마리의 살찐 소가 나왔고 나중에 7마리의 뱃상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7년 풍년 때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7년 가뭄이 오면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셨습니다. 진짜 7년 풍년 들었을 때 먹을 것을 다 바로 왕궁에 채워놨습니다. 그런 후에 7년이 되니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은 빠지게 하는지 그것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궁에 그 음식을 사러 먹을 것을 구하러 왔는데 마치 그때 요셉이 그 앞에 있는 거였습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원수 같던 형제들이 딱 그 앞에서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 같은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의 그 말입니다. 당신들 너무 한탄하지 말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 앞에, 동생 앞에 딱 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동생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했을 때 이 요셉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아멘.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난 고생해서 자녀 학교 공부시키는 거, 미래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고생을 하고 고생마다 않고 자식을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환경에서 우리는 지배를 당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믿음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뭔가 소망이 생기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1년 뒤에는 내가 아파트 큰 거나 사고 간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고생해도 열심히 참고 견디잖아요.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할 때 이미 옛날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고요. 아멘. 한탄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먼저 보냈으니, 아멘. 야, 이거 나는 요셉을 보면서 이런 사람, 야, 꿈꾸는 사람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 미움의 돌을 심지를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미움과 증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도리무리 안에 여러 개가 박혀 있어요. 그 돌을 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에 한번 박히면요 빠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증오, 미움, 원망, 시기, 질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인간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요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증오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미움을 줬던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움의 돌을 빨리 속히 뽑아냈어요. 핀셋을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뽑아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 죄로 마음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살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애굽에 팔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를 감옥에 보내는 시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마지막에 13년, 그러니까 17살에 갔다가 13년 30세에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때문에 그 야곱의 12형제 중에 70명이 돼서 70명이 애굽으로 바로 왕국 들어가서 그때 한 가정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200만 명이 한 민족을 돼서 나오잖아요. 그 역할을 요셉이 한 거예요. 사명자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 절망 가지고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상공들이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뭐 하나 지금 제대로 이 땅에서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망은요, 태양과 같아서 소망을 향해 걸어가면 절망의 그림자는 뒤로 물러갑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에 절망의 그림자가 없어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왔어요? 빛을 오셨다. 빛은 빛을 비추면 자동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 속에 살고 계시죠.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그럴 때 주님은 내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소망을 주시려고, 꿈을 주시려고, 그 꿈을 갖고 살아가면 절망 속에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절망이 기쁨이 되게 합니다. 소망은 절망을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왜 꿈을 못 꾸세요? 왜 예수가 나의 소망인 걸 왜 모르시기 바랍니까?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 병이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자꾸 절망에 늦게 빠져가지고 우울하게 살면 나중에 그게 죽음을 이르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우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어둠의 것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찬송을 해보시죠.
그 어둠의 영이 확 안개가 싹 걷어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의 이 전체 분위기 어떤 줄 아십니까? 살벌하고요. 싹 분위기가 찬송 부르고 기도 말씀 듣고 그때부터 이제 시편 146편 5절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복을 왜 여러분 차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원망하시냐고요. 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느냐고요. 그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 그 말이고요.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 회개하시고 바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는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꼭 붙잡으세요. 왜요? 이 소망은요,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그렇게 값없이 여길 것입니까? 그 선물을 고이고이 간직할 때 요셉처럼 13년의 그 긴 세월 속에 노예를 생각을 해봐요. 노예는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게 노예입니다. 우리가 가장 거친 삶의 시련 앞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근원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행의 터널을 갇힐 때 소망은 저 끝에서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이랍니다. 깜깜한 굴에 닫혔을 때 어느 한 줄기 빛이 딱 왔을 때 살았구나. 살았구나. 소망의 빛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낙담할 때 소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유혹을 느낄 때 소망은 우리에게 계속 전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큰 질병이나 만성적인 질병 가운데 싸울 때 소망은 우리의 고통을 참고 이기기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최악의 결과를 두려워할 때 소망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왜 왔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왔어요? 사명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사랑의 증표 뭐예요? 그 증표가 뭐냐면 예배라는 사실. 예배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니까요. 네? 여러분 꿈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활기찹니다. 달라요. 교회 오는 것도 그냥 당당하게 옵니다. 누가 뭐예요? 그건 상관치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 말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길다고 시계 보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재밌어요.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밥 먹어야지. 됐어 이따 먹게. 엄마 밥. 조금 기다려. 얼마나 거기에 빠져. 저도 옛날에 참 드라마 역사 드라마 참 좋아했거든요. 뭐 광개토 다왕이라든지 또 그 애꾸 나올 때 그 뭐지? 왕건. 와. 그때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토일 주말 드라마예요. 그때 8시 9시인가? 그때 나 한창 토요일날 교회에서 막 마지막 준비하면 이걸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여기 1층에 식당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그 맥주집 있는데 거기 TV가 있어요. 그럼 가서 잠깐 1시간이니까 가서 보고 와요. 보면 너무 시원한데 다음에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드라마가 꼭 그러더라고요. 잠깐 아쉬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주님이 계시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밝고 좋은데 소망이 생기는데 꿈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렇게 원래는 토요일부터요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마음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물질도 다 토요일날 준비해서 내일은 나가서 기대하고 삼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소망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고. 그분을 믿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건 뭐 아니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총리로 만들어 주냐. 제2인자예요. 여러분의 삶도 이제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소망을 품고 소망대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소망이 죽으면요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의 나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보호해 오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그 테레사 아시죠?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는데 마더 테레사는 캘커타 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녀가 데려다가 청결하게 청소해 둔 예배당에 데려다가 보살피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누구나 죽어갈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추만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붕이 낮고 비좁고 불빛도 희미하지만 그러나 사방은 청결했고 깨끗하고 신선해 보였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한 간호원이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곳에는 매일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이곳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절망하고 이제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수용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니까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 소망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소생의 집으로 개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소망이 있는 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내 인생 다 끝났다 할 때 주님이 그때 시작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바뀌고 절망인다 할지라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소망이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생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 행복, 이제는 내가 내일은 죽겠다고 하는 사람, 한 남자가 가정에서 이혼하고 혼자 절망 가운데 있어 저 동해안 앞바다에서 모래 아래 모래장에 딱 앉아가지고 소주 질로 이웃들이 하나 딱 까고 오징어 하나 딱 먹고 마시고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그 얘기는 내가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내가 이거 먹기 전에 내가 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여기 달려와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직장에 나가면서 여기 들어오면 우리 성목교회 십자가 보면 나의 등대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의 희망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 현장에 정말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진 눈물이 하나를 가리고 내 맘에 그리신 사랑을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얻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내 기쁨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 너 고하시는 길 바른 길 가게 마음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하고 알아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 주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정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는 그들의 생각을 쭉 나의 생각 주 예수는 사절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싫습니까? 생각으로는 잘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장이 삶의 환경이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내 삶 현장에 아니면 가족이든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 돌을 빼내야 됩니다. 그 돌을 빼내지 아니냐면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나의 육신의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같이 미움과 원망의 돌을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은 소망이 살고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다 같이 말씀을 적어 통성하기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